수요 기도에 나오신 모든 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며 우리 함께 예배자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자리에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말씀 들을 때, 기도할 때에 하나님만이 높여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경외함과 경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십니다. 그 두드림 속에 응답함으로 우리 하나님 찬양하는 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그 두드림 속에 응답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 담아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사랑해 예수님, 사랑해 예수님,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로 대속하사 내 마음 두드리네. 사랑해 예수님, 지금 내 맘을 엽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나의 생명 되소서. 우리 나의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박수하며 기쁨으로 주 음성 외에는 없습니다 라는 마음 가지고,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계시옵소서. 기쁨도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내게 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
큰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시여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의 구원이요 나의 힘이신 우리 여호와 한 분만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실 김재환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목사님을 통하여서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편에 새겨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으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 있는 곳을 알려주시고 우리 입술로 주님만을 찬양하는 자리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기억하고 신뢰하는 자리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과 우리 모든 것들과 함께 알려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이 저녁 저희를 불러주시고 주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다시 기억하며 꼭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새 힘받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이번 4월 21일은 새생명 전도 초청 주일입니다. 주일 행사 때 질서 있게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성도님들의 협조를 몇 가지 부탁드립니다. 주일날 지하 2층 주차장은 새가족들과 모시고 오신 성도님들께서 지하 2층은 사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는 지하 3층과 4층을 이용해 주시고 또한 가급적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3부 예배 후 5병 이어 식당 이용은 새가족과 모시고 오신 성도분들께서 예배 끝나고 먼저 식사하시고 이후 성도님들께서는 12시 30분부터 식사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7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니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같이 봅니다.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주여 저녁 찬양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번 주일이 새생명 초청 주일인데 좀 전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전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을 또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전도할 때 선물도 드리고 또 이번에는 조혜련 씨도 초청해서 또 간증도 듣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전도하는 데 있어서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죠. 한 영혼을 향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우리가 또 전하는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데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구입한 책 중에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책 가운데 인상 깊은 구절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물질적 소유를 지키기 위해 온갖 대책을 세운다. 그것의 가격을 알기 때문이다.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소홀하게 관리한다. 그것들의 가격표가 달려있지 않은 탓이다. 시력이나 인간관계, 자유 같은 것들의 진짜 가치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 금전 거래가 이루어지는 품목이 아니기 때문이다. 참 공감이 가는 말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생각해보면 가격표가 달려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잃고 나서야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소중한지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가격표, 당장 내가 해결해야 될 눈앞에 있는 일, 그것들로 인해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한 채 눈앞의 것만 따라가며 여유 없이 정신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의 삶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4장에서 천국 잔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한 다음에 큰 잔치를 열어서 사람들을 오라고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하나요? 밭을 샀고 소를 샀고 장가를 들었으니 가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여기 있는데 그것은 보지 못한 채 눈앞의 밭에 내가 산 소에 당장 결혼한 상대방의 모든 것을 다 빼앗긴 채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한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잃고 난 다음에 후회하면 늦는 것이죠. 기회가 있을 때, 듣게 될 때에 멈춰서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눈앞의 일로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멈춰서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 멈춰서서 당신의 삶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37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숨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없죠. 우리 생명과 관련된 것들은 가치를 매길 수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 잠깐 생각하게 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고, 그리고 복음 전하는 것은 무엇보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또한 넘어서서 영원한 생명, 영생에 대한 천국 소망에 대한 것을 우리는 얘기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전하는 것이, 권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14장, 사도행전 14장을 읽었는데요. 사도행전 앞장 13장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과 또 바나바의 이 복음 전도, 1차 복음 전도에 대한 여정들이 나옵니다. 그때 바울이 안디옥 사람들에게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설교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자를 구원자로 세우셨는데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공동체를 만드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음을 선포하시며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따랐던 제자들도 다 도망쳤죠. 그런데 도망쳤던 이 제자들이 다시 목숨 걸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이를 통해서 모든 죄를 끝장내셨고 악의 세력과 싸워 승리한 것이라고 이 제자들이 담대히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전한 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또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 소망을 주셨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며 사랑과 정의와 능력으로 모든 피조물과 역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주님이 되십니다. 이러한 복음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은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새롭게 교회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새롭게 세워진 교회 공동체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모든 깨어진 것들을 복음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시키며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 바울도 만났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주시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이 전도 여행을 다니며 담대히 복음의 증인으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을 안수해서 파송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구브로를 거쳐 비시디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며 복음을 더 듣고자 했고 그 지방에 복음이 두루 퍼졌지만 결국 박해를 받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발의 티끌을 털어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해 기쁨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전도 여행에 나서 오늘 본문의 이고니온에 바울과 바나바는 도착하였습니다. 이고니온에 들어간 두 사도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자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이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복음을 들을 때 사람들이 나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부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이 복음에 복종하고 이 복음의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변화되는 놀라운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를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사도행전 5장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사도행전 9장 31절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말씀의 능력 앞에 그 복음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변화받고 이 복음을 따르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나누어진 한쪽에서는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하고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죽이려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14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바로 나뉜다는 것이죠. 듣고 따르는 사람과 듣지 않고 방해하고 핍박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더 많이 만나셨습니까? 복음을 듣고 기꺼이 따르며 나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어서 고맙다 감사하다 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만나는 경우도 있죠. 또 반대로 외면하고 무시하고 오히려 거짓을 말한다고 핍박하고 이러한 사람들도 우리는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나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있는 죄는 이 세상을 빛으로 오신 참빛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밝히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는 자도 있고 자신의 죄가 드러남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외면한 자들도 있게 되었죠. 이를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복음은 사람들을 나뉘게 합니다. 가정이, 도시가, 국가가 복음으로 나뉩니다. 영접하며 받아들이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로 나뉘게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거부당하고 때로는 외면당하고 고난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사도인 바울이 담대히 말씀을 전했음에도 돌을 맞아 죽기까지 한 것이 바로 복음 전도자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야 해서 바울은 14장 22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은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고, 여러분, 이 바울의 권면처럼 마음을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 안에 굳게 머물러 담대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복음을 전하는 데 찾아오는 고통은 우리가 전하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올 것입니다. 특히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에는 항상 사탄의 회방이 뒤따랐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전도의 열심을 품고 시작하다가도 거부당하고 핍박을 받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커지면 나는 복음 전하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의욕을 상실하기 쉽습니다. 우리는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은과 금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그 이름을 전하기에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와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과 유대인과 관리들이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는 급박한 상황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고니온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죠. 14장 6절에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 복음이 전해지는데 방해가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근방으로 다시 이동해 가서 거기에서 또 기회 되는 대로 계속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고, 결국에는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복음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돌로 쳐 죽이려는 상황을 피해 도망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 열정이 식지 않았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사그라지지 않은 채 불타올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13장 52절 그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어려움과 박해가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를 만난 사람들은 그들의 얼굴 가운데 큰 기쁨을 보았고, 그들의 말과 행동과 그들의 행함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보았습니다. 그냥 가식적이고 그냥 잠깐 던지듯이 내뱉고 사라지고 흩어지는 아무 능력이 없는 말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모습과 말과 행동과 얼굴과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분명 뭔가 놀라운 게 있구나. 이들은 깨닫게 되었고 이들의 말이 점점 이끌리며 복음 앞에 나오게 된 것이죠. 이 복음에 전할 때 나타나는 두 번째 특징은 은혜로 인한 큰 기쁨이 복음 증거의 자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3절 후반부에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은혜의 말씀, 자기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니라고 말을 하고 있죠. 유대인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는 은혜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였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에는 기쁨이 따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나에게 내가 받을 만한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정말 값지고 귀한 선물을 거저 준다면 받고서 마음이 어떻습니까? 부담일 수도 있겠지만 일단 기쁨이 있죠. 나에게 이렇게 귀한 것을 선물해 주다니 참 감사하고 고맙고 좋죠. 기쁨이 있죠.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무런 자격도 조건도 안 된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 용서함을 받았기에, 이 큰 선물을 받았기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기쁨, 죄에서 자유케 되는 기쁨, 천국의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기쁨, 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나타나게 되는 기쁨입니다. 이 사람들이 복음 앞에 하나님께 나오는 그 모습들을 수없이 만나고 경험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기쁨이 너무나 컸기에,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기에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도여행을 떠나며 가는 곳마다 이 기쁨, 복음의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 모욕을 당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 때 도망하였죠. 도망하였고 결국 또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떻게 될까요?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19절에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이전에 전했던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부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복음 전하고 있는 사도 바울을 방해하며 결국에는 돌로 치려고 할 때 도망간 게 아니라 이번에는 아예 돌에 맞았어요. 근데 돌에 맞았는데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사람들이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밖에 내다 버렸는데 아직은 숨이 붙어 있었고, 그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은 그 몸을 이끌고도 다시 나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시 더베로 가서 그 복음을 전했고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게 되었습니다. 그만둘 수 없었던 이유, 복음의 기쁨을 경험했고 이 기쁨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었기에 심지어 죽음에 이르는 박해와 고난이 있었지만 이들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앞으로 며칠 앞두고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할 텐데 우리의 마음을 한번 또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까? 또 한 영혼이 돌아올 것에 대한 그 기쁨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까? 이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다면, 또 이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한다면 이번 주일은 정말 그냥 말만 새생명 전도 축제가 아니라 정말 세상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가장 크고 기쁜 천국의 잔치, 기쁨의 잔치가 될 것입니다.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또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게 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정말 새생명 전도 축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나타나는 세 번째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또 바울이 기뻐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고 기쁨을 사모하는 마음도 컸지만 무엇보다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대로 우리가 복음 들며 나갈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아멘. 먼저 말씀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라고 이 기간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있어. 참 신방을 다니면서 가정마다 기도 제목을 받고 또 함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그 많은 기도의 제목 가운데 자녀를 위한, 이 자녀의 믿음을 위한, 또 가족의 구원을 위한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많이 듣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었고 또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는 그러한 기도의 제목들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오래 있어, 오래 머물러서, 할 수 있는 한 오래 머물러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오래 머무는 동안 또 얼마나 많은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과 죽음의 위협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치 못한 경우 외에는 오래 머물러 그곳에서 할 수 있는 한 복음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 머무르시길 바랍니다. 대충 적당히가 아니라 그저 내가 한번 말했으니 끝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내가 시간을 낼 수 있고 내가 마음을 다 쏟을 수 있는 한, 가능한 한 오래 머물러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기쁨과 은혜를 전하며 증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오래 있어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주를 힘입어죠. 주를 힘입어.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오래 버티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람이 아닌, 다른 누가 아닌 주를 힘입었기 때문입니다. 주를 힘입어서. 이 주어는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주님이시죠.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셨습니다. 복음 전도에 사탄의 회방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방해와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또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힘입어서 하게 되는 것이고, 나는 부족하고 나의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있을 때에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으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는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아멘. 이 사도행전 13장과 14장 복음 전했던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어떠한 일들을 당했는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내리는 게 무엇입니까? 내리는 결론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주께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전하시며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주를 힘입게 하옵소서. 주를 힘입지 않고서는 우리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어려움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를 힘입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끝없는 은혜가 있어야,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세상 일을 할 때 돈줄이 막히면 금세 힘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것이 있을 때에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공급에 제한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뒤에 계십니다. 온 세상을 덮고도 남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힘입어서 비록 나뉘게 되고 그 나눔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머물러서 담대히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무엇보다 주를 힘입어서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 우리와 관계 맺고 있는 자들, 주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자들, 멈춰서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인생 가운데 어떠한 길을 걸어야 될지 다시 한번 도전하고 말씀을 통해서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자들, 이 자리에 많이 나와 함께 천국 기쁨을 누리며 그 은혜의 기쁨의 잔치가 가득 풍성히 이루어지는 우리 고척교회, 또 이 일을 아름답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 없네, 우리가 전하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찬양하며 그 이름의 능력을, 그 이름의 가장 존귀하심을 세상 가운데 외치며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고백합니다.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평생에 찬양하리 놀라운 주의 사랑을. 위로자 되시며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영혼 온 맘 다해 주를 경배합니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주 행하니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주님을 사랑하리라. 진실하신 주의 약속 나아가네. 자,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놓고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복음으로 인한 기쁨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며 전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힘입어 전하게 하소서.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의 전도의 마음을 놓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과 함께 부르짖으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버지 전설을 받은 전도된 가운데 아버지 한동안 하나님과 주님께로 인도하여 귀한 일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님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오래 버티며 아버지 다수의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외면당하고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영접해서 우리의 은혜의 공급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붙잡고 주님을 믿어서 이름으로 담대히 끝까지 증거하며 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무엇보다도 무신의 기쁨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계획하는 대로 복음의 말씀을 아름답게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 주님 주님이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의 성령님 함께하시고 오 주의 노래로 우리와 주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의 전도의 대상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그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습니까? 구원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서 우리의 부모 형제 친척 자매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와 관계 맺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 또 우리의 직장 동료들 또 내가 자주 만나고 함께하는 사람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며 주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세계 각지에서 복음 들고 나아가서 증거하며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저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시고 구원의 열정을 허락하시사 끝까지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해달라고 우리 고척교회 가운데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사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게 하시고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척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이름 한번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의 수많은 전도의 대상자들에서 기도하며
가까이 전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전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아름답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고 오직 진리를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척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하기를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공주의 사명을 앞장서서 감당하며 나가는 우리 고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버지 구원의 사명 아버지 아름답게 감당하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고척교회가 되시도록 오직 주님 도우시고 사용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고 동성한 구원의 기쁨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구원의 사명 성령의 사명 가운데 아름답게 승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세계같이서 복음을 또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저들을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사 아버지 성령의 주전 가운데 힘있게 담대히 변하게 하시고 어떠한 고난과 어딘가 핍박인다 할지라도 오직 진리의 용기를 다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주시사며 아버지 신에서 감당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세계같이서 땅끝까지 아름답게 증거하며 이루어가는 우리 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오직 진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환우를 위한 긴급 기도 요청이 있습니다. 우리 라창호 월도 장로님 어제 수요일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현재 세브란스 병원 중환자실에서 검사 및 치료 가능 유무 등을 확인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수술이 어려운 부위에 뇌출혈이 발생하여 섣불리 수술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장로님께서 건강하게 회복되어 가정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우리 장로님을 위하여서 또 모든 수술의 과정과 앞으로의 모든 상황들이 잘 이루어지고 속히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주님 이름 부르며 우리 충고하며 기도하도록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라창호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평생 주님을 위하여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충성하며 헌신하며 나오는 우리 귀한 장로님 아버지 하나님 뇌출혈로 쓰러져서 세브란스 중환자실에서 아버지 하나님 검사를 받고 대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수술이 어려운 부위에 뇌출혈이 발생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섣불리 수술하기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아버지 어찌할 줄 몰라하며 오직 주님 앞에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치료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최초의 의심과 수술을 던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뇌출혈을 기원한 것도 잘 잡게 하시며 우리 장로님 건강히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오 주님 은혜 베푸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게 가족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한테 중보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는 역사님이 크다고 말씀하셨사온데 아버지 우리 주의 시험하며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시사 우리 장로의 모든 뇌출혈의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속히 잡히게 하시고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사 속히 치료받게 하시고 속히 강건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오 주님 치료 도우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고척교회 가운데 또 새 생명 전도 축제 허락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날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도 초청 주일 수많은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 앞에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시고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그날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로야 해서 온 성도들 함께 기도하며 힘을 다해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있게 하시며 주를 힘입어서 담대히 끝까지 전하게 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며 이 지역 가운데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고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각지에서 힘을 다하여서 생명 다하여서 복음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주님 돌아보시고 기억하사 저들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하시고 그곳 가운데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라창호 장로님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평생 주님을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섬기고 수고하고 헌신고 다하시는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사 뇌출혈도 멈추게 하시고 수술도 속히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강건하게 회복되어 함께 예배하며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에베네셀 하나님 함께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힘입어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땅끝까지 증거하며 주의 기쁘신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소망 다짐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과 우리 고척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